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그 전 타짜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김혜수가 해서 유명해진 대사입니다.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네. 여러분들은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예. 이 엄중한 시기에 제가 마태복음을 택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으로 규정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내 삶을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고 또한 그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끝내는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나를 규정할 때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내 삶 또한 올바라지고 영원하게 된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나에게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나 바리새인이야 하는 말에 일반 백성들은 물론 귀족들마저도 움찔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우러러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는 가장 깊고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나는 바리새인이야라는 말 앞에 움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필두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방향을 틀라는 것입니다.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일을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무리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은 바로 그것에 의해서 파멸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뭐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리. 저는 이 무리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생각 리자 쓰죠, 그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혹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저 기적만 바라고 이득만 바라고
나오는 사람, 거기에는 올바른 진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멕시코 오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천 년 동안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 여기며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곧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리. 생각이 멈춘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예.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없거나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는 것이 힘겨웠기 때문일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걱정, 근심, 그리고 불평, 원망이 너무나 많아서 안일에 안주하느라, 무엇보다도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언젠가 해고된 노동자의 아내가 사는 것이 막막하다면서 뚝뚝 눈물과 함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제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왜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힘겹게 돈을 벌어갖고 학원에 과외비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낙오한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많은 부모들이 휘둘렸고, 학원에 보내지 못한 상황이 닥치자 절망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리입니다.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생각이 멈춘 사람. 괴테가 말합니다. 인간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면 쉽사리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그렇게 목에 목청을 돋우고서 하는 얘기들이 세상에서 가르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휘둘리면서 내 생각을 멈춰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목사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순종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채색입니다. 거기는 표정이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목사에게 하는 순종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반드시 탈피해야만 하는 맹종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노예 근성이나 자유를 박탈당한 그러한 맹종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장 나다운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 모레 주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과 생명과 재능,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가르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과 이득만 쫓아다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나를 상실해버린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천국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낡은 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벗어나고 싶어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렇게 없으면 안 되는 배우자들과 서로 원수가 되었죠. 그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개조시키려고 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녀들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예쁜 아기, 그 아이가 좀 자라게 되면 내 뜻대로 개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 된 거 있습니까? 반목과 갈등과 그죠? 수치심과 열등감과 상처만 깊어졌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이루려는 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주신다고. 저는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고 그냥 가장 나다운 색깔을 내는 그러한 순종, 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태는 예수님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초적으로 해야 할 일,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디는 인도,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부터 그 무지한 인도를 독립시킨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포커스를 맞추고 변화시켜 나갔고, 그리고 인도의 그 엄청난 8억 민중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뚜벅뚜벅.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눈먼 자들의 영안을 뜨게 하여서 자신들이 도대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보게 하시고 자유와 은혜로 가득한 천국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독교가 해야 할 일, 화평케 해야 하는데 가장 무서운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잃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를 정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으로 너희를 규정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고 돌아서거나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해 버립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당신 애통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걱정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실제로요. 자기 자녀가 죽은 지 25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애통해하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 자녀가 쓰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예.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게 웬 떡이야. 좋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보자. 예. 그리고 나이스한 척, 따뜻한 척 하면서 지냅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가난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가난한 척, 슬픈 척 하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셨죠, 그죠? 근데 겸손한 척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네. 그렇게 위장하다가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예, 나를 세우고. 예. 마음이 청결한 자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짐작이 가죠, 그죠? 예. 화가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게 뭘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예. 있기는 있어요. 시댁이 불교 집안이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박해받는 거로 생각하고, 남편이 자신이 뼈 빠지게 번 돈을 11조로 내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헌금을 냅니다. 그것을 핍박이라고, 거기에 항거하는 것을 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견디면 신앙생활하는 자신이 대견스럽게 여겨질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리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그죠? 쉬운 게 없습니다. 과연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시면서 설명하신 것일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십계명을 2134개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스스로를 가둬 놓았던 바리새인처럼,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하면은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과거의 유대인처럼 십자가를 달아버린, 예수님을 달아버린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또다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못을 박아서 확정해 버리시는 말씀, 그것은 선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리 반박하고 비난하고 비웃어도 예수님께서는 묵묵무답이시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변경 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각자 알아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믿고 출발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뒤돌아서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그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에서의 삶이나 세상에서의 삶이나 동일해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새벽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치킨을 연구하고 맛있게 만들면 성공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아졌다고 하지만 교회도 무지 많고요. 모든 직업들은 꽉꽉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참담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강령들이,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규칙, 원칙, 생각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장사를 하든 포장마차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기둥을 굳건히 생각하면서 추진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무서운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동안 당연히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동안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미국입니다. 그죠? 아니요. 가장 강대국, 그죠?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 그 가난한 아프리카보다도 숫자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역사 이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인데 그것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신봉하고 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자신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난의 대물림이나 부의 세습에 대하여 신문과 방송이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흙수저냐 금수저냐, 절대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분개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지금 나는 현재 가난에, 애통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고 하셔서,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한 충격 때문에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굶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급기야 집 앞 상점에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때 빵 맛이 아이에게 최고의 맛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빵을 훔치는 것은 결국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훔쳐요. 어느 날 인적 없는 곳에서 훔친 빵을 먹다가 갑자기 목이 확 메어왔습니다. 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서 그 눈물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13살 소녀가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신세가 딱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근원적인 생각에 이르자 무리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빵을 훔쳐먹고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삶을 규정하고 있지? 한번 제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알량한 생각, 나아가서는 자기 그 못된 성질로 자기 삶을 규정하고 자기 가족들을 규정하면서 들들 볶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 가끔 만납니다. 제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이 소녀가 결심을 합니다. 그 이후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또 참고 이어나갔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무엇이 되었느냐 그러면 세계 복싱 챔피언이 됩니다. 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 그중 30만 원을 들고 그 가게로 가서 주인 몰래 조용히 놓고 나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김주희. 그녀는 6계급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간이 나는 대로 노숙자를 위한 밥차 봉사를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주희 양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훔친 빵이나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줄임배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복싱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수도 없이 쓰러지고 엄지발가락까지 잘라내야 하고 때로는 타이틀을 반납하기도 하였지만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일어서고 또 일어섰습니다. 무리, 생각이 멈춘 사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는 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늘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갔던 놋 땅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니 빠진 뚱뚱한 중년 아저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니 빠진 뚱뚱한, 오래된 얘기죠, 그죠? 핸드폰을 파는 가난한 세일즈맨이
연이었습니다. 연이어서 찾아오는 병마에도 그는 돈을 아껴서 좋아하는 성악을 연마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 주제에 성악을 해서 뭐하냐고 비웃음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아냥거리던 세상이 마침내 그를 알아보았고 그의 노래에 감동하였습니다. 폴 포츠, 지금은 좀 잊혀진 이름이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상 곳곳, 한국에도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특별히 소년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너희들에게도 생각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면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전히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간증과 그의 스토리, 그의 노래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더라도 그는 훌륭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훌륭한 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가르침, 내 생각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예. 만약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세상 밖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는 진리에 의해서만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갇혀있는 생각에서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복받을 조건으로 열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팔복에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시 생계나 신분이나 차별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을 받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유순하여서 자기 주장도 못하고 허구한 날 친구들에게 치이는 자녀들, 자기 것은 챙기지 못하면서 퍼주기만 하는 가장, 남의 불쌍한 꼴을 절대로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살라고 저러나 하는 마음으로 신란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잘 나가는 목사야. 난 안 돼.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 복 받으려면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돼.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은 그 하나님의 생각하고 비슷해.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 첫째,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거기에 관한 책들,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이냐, 수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이 가장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므로 하나님께 지혜와 아이디어, 영감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새로운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어서 끝내야지,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나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전히 그런 시대를 태도로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절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수많은 생각들, 그것이 멈춰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멈춘 생각은 반드시 자신을 사로잡아서 가두고 맙니다. 만약 팔복에 열거된 내용들을 복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또 다른 생각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 1장 1절입니다. 눈앞에 큰 이익이 있어도 절대로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학원비가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앞세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 이것은 불의한 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큰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의시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언제나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비례해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 그 결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고 그래서 나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언에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기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핍박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마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관습과 절망에 절어있던 자기의 생각, 그것을 벗어나서 소망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내 자체, 이 자체가 바로 복의 실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제가 규정하는 것은 선하고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열등감, 패배감 있다는 것.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복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움직이도록 실현하고 창출하기로,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살아나고 그 삶이 점점 구체적으로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수업 산상수훈을 차근차근 배워갈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에 빗대어서 그동안 내가 고수하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내 삶을 규정함으로써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예수님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더불어 함께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